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서도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믿음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믿음은 우리에게 명사와 같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하나의 명사의 역할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의 행함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할 때 첫 번째 행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에서 산다고 해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처음 1, 2절에는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한 사람이나 오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우 나 돈 좀 꿔줘 라고 한번 했다고 봐요. 친한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친구랑 친하긴 친한데 얘는 돈 꿔주면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돈 갖다가 막 나쁜 데 쓰고 허렁 데 쓰는 걸 알아요. 그 와가지고 야 나 돈 좀 꿔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널 뭘 믿고 꿔주니? 이런 말 하잖아요. 뭘 믿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돈도 잘 갚을 줄도 알고 돈을 또 가치 있게 쓸 줄도 아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야 너 좀 한 100만 원 있냐? 왜? 내가 지금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갑자기 어디 구할 데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한테는 아마 잠깐 기다려봐. 본인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급하면 현금 서비스 받아서 자 빨리 가서 해결해.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거 부탁을 했겠냐.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럼 야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괜찮아 내가 널 믿는데 뭐. 뭘 믿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못 믿겠다고 느끼면 안 해주는 거고 너는 믿을만하다, 너는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널 믿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보면은 아나니라는 단어가 있죠. 13절에 3절에 우리가 아나니 말은 뭐예요? 나는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나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흘리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는 이게 정말 믿기 힘들 수도 있는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사는 자들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근데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뭐 같아요? 뭐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자기 상속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보이냐? 이거 할아버지 거야? 이거 다 넣어줄게. 이런 투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우주 만국이 누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거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마귀 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한테 잘 보이고 살아야죠. 쫓겨나면 그게 끝나는 건데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대요. 이거 내 거야. 예수 나를 한 번만 경배하면 인정하면 이거 다 나 너한테 줄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있는데도 이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 이거 다 내 겁니다. 나 한 번만 내게 경배를 하면은 이거 내가 다 예수님께 명의 이전할게요. 라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마귀는 예수님께 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했더니 믿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너 나를 경배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 줄게. 하면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욕망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과학이에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흙덩이가 이렇게 예쁘고 이 멋진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과학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흙을 불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단단한 이 세라믹이 되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주의는 뭐냐면 그 과학을 어떤 이 작은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원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철학과 가치관까지 확장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 과학주의가 위험하느냐? 이 과학주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세상,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거나 무관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주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 우주나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존재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전제 아래서 이 우주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을 갖게 돼요? 무신론자 혹은 비신론자. 무신론자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비신론자는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와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우주와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주의의 위험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냥 우연히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남는 게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제가 요즘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진화 심리학, 진화 사회학, 진화 생물학 그래서 각 분야에 진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진화론적인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돼서 온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인간이 왜 사회 구조를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책을 보다가 이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이 과학자들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인간은 어차피 뭐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도 없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과거의 동물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뭔가 우아하고 뭔가 사회를 잘 구성해 나가고 뭔가 이게 윤리와 문화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도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침팬지 시절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가만히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가? 근데 그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사이코패스가 행동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는 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떼던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뭐 사이코패스처럼 해도 그거는 원래 그렇게 본능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죄야 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주의는 신이 없고 신적인 존재가 이 인간의 세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적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본능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요, 철저히 본능과 쾌락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코패스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그게 과학주의의 오류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선이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가치와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컵의 가치와 기준을 만드는 건 컵이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과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컵을 제가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담는 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컵의 가치는 뭐예요? 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 컵은 깨끗하다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컵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컵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연히 지나갔는데 보니까 내가 전에 쓰던 컵이 있었는데 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컵이 깨져가지고 뭐 어차피 버리려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린 줄 알았더니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구석지에 그 주방 코너에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하수구 막혔을 때 풀려고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럼 아니, 내 물컵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못 쓰는 거니까. 전에 한번 예화로도 들었습니다만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는 이제 같이 함께 샤워하는 집단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세면대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빨간 이 약수터에 가면 쓰는 빨간 바가지, 조그만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양치할 때 그걸로 하거나 목마르면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도꼭지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그래 한 번은 또 막 이제 훈련 받고 땀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병사가 야, 저 끝에 있는 빨간 건 쓰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니까 뭐 다른 데는 좀 깨끗하고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까 일찍 왔는데 보니까 그 우리 그 인사계라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행보관이라고, 인사계가 그 바가지를 가지고 막힌 변기에 똥을 푸더라는 거예요. 퍼서 해놓고는 뚫리고 나니까 그거를 물에다 씩씩 썼더니 거기서 걸어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건 못 쓰겠는 거예요. 설령 세면대에 다 하나씩 있으니까 다 가서 양치질 하는데 그거 하나 비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건 누가 쓰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행보관이 아유 그래 이거 변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양치하는 데는 못 쓰겠다. 그럼 이건 버리지 말고 저 화장실 구석에 놨다가 또 다음에 또 막히면 그때 쓰자 하고 옮겨 놓으면은요, 거기에 오물이 묻는 게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이냐 악이냐는 기준을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죄와 타락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들면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들 사이에도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걸 의리라고 불러요. 의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들 세계에서는 선이에요. 그게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 만든 룰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현대 사회는요, 이 과학주의는 자꾸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로 이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만 나오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고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지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까요? 법이 없어서 악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켜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 걸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다 치우쳐 있고 더러운 자가 돼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무지한 자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의인의 세대를 찾아 다니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왜 만드셨는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이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왜 존재하나 봤더니 이 설교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컵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원래부터 나를 만든 창조자가 내가 이 설교자의 강대상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컵이 되도록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전 예배 때 이 강대상에 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설교자가 어디서 설교하나 봤더니 이 아래쪽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위에 있는데 저 아래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슬그머니 걸어서 이 자리로 와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컵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얘나 물질, 성분 분석해보면 똑같은 흙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뼈도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주의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나를 왜 만드셨는가를 질문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뭐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결국 사명은 뭐예요? 얘의 사명은 강대상에 물그릇이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 답을 찾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가장 큰 답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저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존재.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애착 인형은 없었습니다만, 애착 인형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인형이 아니라 그 인형의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애착 인형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예를 들면은 그 소녀가 그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너무 힘들고, 또 부모님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던 애착 인형을 꼭 깨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힘든 거 네가 아는구나.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애착 인형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인형의 주인은 그런 생각으로 그 애착 인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린 감히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경지,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고 사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고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원리와 법칙에 가깝다면 레마는 지침,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직접적인 지침을 의미할 때 이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큰 그림처럼 이렇게 하던 법칙과 그림을 말씀하는 거라면은 레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써 있던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구체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마치 건물로 치면 여기다 창문을 내고 여기다가는 현관문을 만들고 여기다는 계단을 놓고 여기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하는 것처럼 지침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비유가 뭐냐면, 내가 세입자인데 어떤 집이냐, 2층 집이에요. 2층 집의 아래층에 사는데 그 집 주인이 이민 간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주인이 이민을 간 거예요. 가서 통장으로 월세만 받고 오는 거의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집을 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서 아이고 제가 이번에 이사하게 됐는데 좀 어떻게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또 누구 대행자 보내서 계약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저 위에서 이 우주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게 로고스라면, 레마는 뭐냐면 집주인이 2층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2층에 집주인이 사는 새 집을 살아봐서 하는데 매일매일 집주인이 우리 총각 복도 좀 청소 좀 해야지. 쓰레기 분리수거 좀 잘했으면 좋겠네. 한다든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공간에 사니까 그 집주인과 함께 만나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그 공간을 영유하는 거예요. 네. 좋은 집주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반찬 갖다 주고, 아이고 총각 어떻게 자취하는데 힘들겠네 하면서 우리 이번에 불고기 만들어서 좀 먹어봐. 그런 집주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아주 인색한 집주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걸음걸이도 그냥 조심조심 가야 돼요. 그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와. 나 잠을 못 잤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시된다는 거예요. 레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저 위에서 로고스처럼 멀리서 만드시고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이 우주를 가동하시고 움직이시고 하지만, 또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지침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하나님에 해당되는 게 누구실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로고스를 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령님은요 레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층에 계시는 것도 불안해서 우리 속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는 가셨어요. 그건 로고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야, 저쪽 남쪽 광야로 가면은 거기 수레가 하나 있을 거다. 그 수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으니까 빨리 그에게 가라. 레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쭈삣쭈삣 했더니 뭐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먼저 말 걸어. 레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로고스와 레마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레마의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인생 사는 게 참 쉬워요. 왜냐하면 나와 늘 함께 계신 그 성령님께서 삶의 지침을 주시면 그 지침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일주일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피드백 할 때 보면, 목사님 오늘 말씀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설교 주제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주제는 이건데 왜 저분은 저런 말씀에, 저런 예화에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예. 적어도 그분은 자기 삶의 지침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한 그리스도인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실제로 깜깜한 길을 갈 때 내 이 발이 헛디지 않도록 비춰주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길 속에 가로등 것 같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구원받은 자로 살자, 이걸 넘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인생의 고난, 어둠,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니면 적어도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한 주를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예. 설교자가 원래 의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받고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 오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걸 고민하고 그걸 듣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빛이 되셔서 복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사 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지으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짓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먼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로고스라는 큰 뼈대와 레마라는 구체적인 지침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저는 지금 이 고덕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덕은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길이 여기다 왜 도로를 이렇게 뚫어놨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획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면 막 거기 쓰레기 쌓이고 막 이거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해? 제 눈에 보이면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 또 이건 뭐냐면 공사를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공사가 확장이 되면 보여요. 여기다 진입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이쪽에는 학교를 지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근데 저는 살고 있지만 안 보여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공사님, 여기 공사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몰라요.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아나.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세상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사의 현장,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 건물을 위해서 이미 그 구획을 위해서 직접 설계한 사람의 눈에는 그 공사가 왜 필요한지 보일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 서고라는 말이 야마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는 그 세상 중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나도 하나님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 가면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성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당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성당이 언제부터 지어졌냐면은 1882년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2년에 지었어요.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로 그 가우디의 생애를 봤는데 이 사람은 건축가인데 무슨 수도사 같아요. 아주 철저히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고 그냥 집 짓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수도자가 맞을 정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성당 일을 아마 맡겼겠죠. 근데 그 성당을 지을 때 1882년에 지으면서 언제 완공되도록 계획을 잡았냐면 2082년에 완공되도록 계획을 잡았대요. 아니, 본인이 200살을 사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2082년도에나 완성되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 못 지을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워낙 프로젝트가 커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곳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말은 성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와 또 그 요셉의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가족들, 거기엔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 근데 그 가족들은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완성돼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 추측이지만 가우디가 2082년에 완공을 예상한 거는 아마 그때쯤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2000년대가 되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 2000년대 때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또 무슨 다미선교회는 재림 온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우디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가족과 아닌 자들이 구분될 때 그게 진짜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이 다 지을 수도 없는 그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완성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중이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짓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짓고 계시는 중임을 믿는다면 그 만물 중에 하나인 나도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의 일부인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사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계획과 비교해서 보니까 잘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세상 사람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내 친구는 이 나이, 내 친구는 지금 뭐 이렇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비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건 그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내 삶은 잘 맞춰져 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고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맞춰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로고스와 레마로 내 인생을 작업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